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가리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오미에게 있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에게 이제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이 절망은 흉년으로 시작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2장 23절을 보실 텐데요. 2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보리 취수와 밀 취수가 마치기까지라고 나오고 있죠. 생각해 보면은요, 곡식은 언제만 주술 수 있죠? 추수하는 기간에만 주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면 더 이상 곡식을 추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굶어야 됩니다. 다시 절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오미가 처음 고향 땅에 왔을 때와 또 같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3장에 보면 이 나오미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제 3장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텐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게 지금요 그동안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 보았던 무기력하고 불평만 했던 그런 나오미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룻기가 어떠한 책인지 보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이야기, 텅 비어있던 나오미가 채워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짐의 중심에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시브리어로 뭐였죠? 이런 거 외워두시라고 헤세드였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인애,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은혜가 이제요 한 여인의 충성을 통해서 구체적인 희망이 됩니다.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이 충성이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에게 희망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누구나 꿈꾸는 멋진 모습이지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버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 이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회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냥 말로 됩니까? 야, 힘들지. 희망을 가져. 이렇게 말만 하면 없던 희망이 막 갑자기 생겨납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룻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의 희망은요 룻의 충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충성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내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이런 헌신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우리 동인교회는 어떻지요?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까? 말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보면은요, 지금 나오미가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오미의 목표가 뭐죠?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그냥 보아스가 좀 돈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에는요 구약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친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뭐 가족이나 친족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예 상태나 극빈 상태의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책임을 뭐라 부른다고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는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장 1절에서 갑자기 보아스를 소개한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 물을 책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4장에 보면 이 책임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환대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보아스의 동선을 알아냅니다. 오늘 밤 보아스는 추수를 마친 타작 마당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룻을 단장시키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도 잘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인 지시를 룻에게 합니다. 어떤 지시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잠자리에 들면 너는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밑에 누워 있으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지시가 어떻지요?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이 나오미의 지시를 듣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성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젊은 과부가 한 남자의 잠자리를 몰래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누구나 이제 쉽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생각을 산산이 깨어버립니다. 룻과 보아스는 아주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먼저 룻인데요, 이 룻이요, 나오미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런데 정말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입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눕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히 누워만 있습니다. 얼마나 조심했는지 보아스는요, 룻이 누워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보아스가 자다 밤중에 깼다가 룻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무언가는 조금은 로맨틱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비밀스러운 법적인 문제인 줄만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요, 9절에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나프입니다. 그 단어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밑에 있는 2장 12절에 나오거든요.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단어가 카나프란 단어겠습니까?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이 고향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날개 아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룻의 의도는 뭐지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은 결혼을 상징합니다. 룻은 지금요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서 나와 결혼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가부가 좀 당돌해 보이잖아요. 이때요 이 룻의 행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부자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룻의 입장만 본다면 굳이 보아스에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아스의 말을 통해 증명됩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끝났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힘드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던 부유하던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거룩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지금 이 보아스의 말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좀 나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직 룻은 젊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나이에 룻이 자기 생각만 한다면 어떻죠? 그냥 젊은 사람을 쫓을 만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이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나오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보아스의 행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한밤중에 젊은 여자가 자신의 잠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을 말하고 있잖아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룻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요구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요즘 말로 갑 중에 갑입니다. 당장 보아스가 밭에서 쫓아내면 룻과 시어머니는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갑질하지 않지요. 오히려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룻이 한 행동들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푸뱅이 안 좋은 여자로 보이기가 딱 좋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한 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12절인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보아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율법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책임이 더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보아스는 분명 룻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다른 사람이 책임 있게 행동할 그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등산에 보면은요, 등로주의와 등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시겠습니까? 이게 등정주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상을 정복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얼마나 많은 내가 산을 정복했는지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몇 자를 정복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을 등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등로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정상을 가더라도 그냥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루트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산을 정복했느냐 보다는 어떻게 어떤 길로 갔느냐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등로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등정주의 사회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일단은 성공하는 것이 평가받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좀 천천히 가는 것은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요, 룻을 취하는 것이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성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오미의 기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에 희망을 이야기하던 나오미가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입니다. 룻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단순히 우리가 남들보다 희생 정신이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좀 긍정적인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천지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존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룻을 구속했듯이 예수님도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정당하게 치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낮아짐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텐데요.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낮아짐과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옆 사람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낮아지고 섬길 때 가능합니다. 선한 목적이라도 언제나 올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상황에 핑계대지 말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섬김으로 이 땅에서 희망을 일궈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